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로서 우리가 4주째 한 달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 예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지금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유람선은 모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즐기고 끝. 그러나 교회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모입니까? 모여서 급유받고 또 나가서 작전 수행하고 또 들어와서 우리가 잘 모여야 되는 이유는 잘 흩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고령제일교회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그 첫 번째 시험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 이름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음의 문을 닫히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기쁨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너무 시장할 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할 때 뭐가 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재물에 대해서 약한 사람도 있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약한 사람도 있고 성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도 있고 게임에 어떤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술, 담배에 또 약한 사람도 있고 일단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마귀는 뭐가 제일 약한지 명확히 압니다. 그 약한 것을 통하여서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한번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3번이나 시험했는데 내가 다 졌어 도망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때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때로는 십자가 위에서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유혹을 합니다.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혹시 마귀의 시험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지금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주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소망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뇌이고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익숙한 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집요한 마귀의 쉼 없는 공격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도 작년과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배우는 양육받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의 깊은 것을 경험하는, 알아가는,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이 너무 교묘해졌습니다. 그냥 총 들고 6.25 때처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러면은 마귀의 지금 공격이 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교묘해졌습니다. 마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들이 막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IQ가 2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교묘하게 만들고 지금 세상의 가치들과 사상들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회주의와 악한 프레임들로 가득히 씌워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교묘해집니다.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 하나님의 존재,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 옮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뭔 기준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준이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나는 남자지만 나 여자하고 싶어.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과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요즘에 문화, 영화나 이런 데 보십시오. 동성애를 부정하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가치들이 자꾸 들어오니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가 무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 우연히 되어진 존재예요. 거기서 나온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권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등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과 평등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 단어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목회자까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는 이 사회주의와 세상의 프레임을 덮어쓰고는 그거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무신론이 만든 그 사상 가지고, 무신론이 만든 그 가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고무 찰흙을 섞어서 한번 문지르고 펼쳐보면은 이 부분은 빨간색, 이 부분은 파란색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섞어서 1분 동안 문질러요. 그리고 펼쳐보면은 빨간색도 없고 보라색 아예 파란색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나와요.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보라색인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런 시대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 때까지 넘어가면은 더 교묘한 시대고 이제 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통하여 양라성 검과 같은 그 예리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열심히 성경 필사하십시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래야지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말씀을 대서 공격하는 거야.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바로 앞절에 보면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환하게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런데 마귀는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회방하는 겁니다. 마귀는 창세기 때에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야 정말 너더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알죠.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와가 사람이 넘어가니까 3장 4절에 뭐라 말합니까? 괜찮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이제 마음이 넘어갔잖아요. 마음이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어도 안 죽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을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타락한 죄인임을 믿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함을 선명히 알고 지금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 내 안에 의심이 들어서 내가 섬김과 봉사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도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내 안에 별로 없고 그렇게 흐리게 살아가고 있지를 않는지. 마귀는 창세기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을 회방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마귀의 자식이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육신을 입고 말씀 그 자체신 그분이 내려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참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입어서 저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그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회방하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종교의 모양만 남게 만들고 빛과 소금의 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고령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귀의 시험을 잘 알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고 정확함을 견고히 믿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이 땅 가운데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들거들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흐릿하게 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가? 바로 이 세상의 떡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40일 줄이신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한 시험은
육체적인 모든 유혹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물론 40일 굶으면 야, 밥을 안 먹으면 내가 죽겠구나. 먹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떡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 풀코스가 1,000만 원짜리가 있다 합니다. 1,00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우리의 죄를 없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떡에 있으면 안 되고, 떡에 집착하면 안 되고, 생명의 말씀, 십자가 그 복음에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 영혼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부동산 얘기하고 세상 떡에 관한 얘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모이면은 이번 주에 어떻게 말씀 붙들고 씨름하였는지, 어떻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였는지,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었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걸 나눠야 돼요. 세상 떡을 준비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과 열정을 들이는데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를 주어서 이 세상의 떡을 갈급해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재물이나 학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면은 지혜를 주시고 탁월한 이 세상의 학문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갖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릴 그 열매를 준비하는 이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너무 많은 시간들을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볼 시간도 없을 만큼 이 세상의 그 떡을 위하여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젊을 때,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영적인 영혼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자꾸 세상 것에 집착하게 만들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집착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 더 깨닫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거룩한 집착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가 463장 우리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4절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 뭐냐면, 시험이 뭐냐면은 바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한번 드러내서 네 자신을 증명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물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당장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야, 마귀야, 봤지?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이고 함정입니다. 이런 마귀의 간교한 시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들랑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 유혹을 시험을 또 하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당장에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로마의 모든 군인들을 전멸시키고 십자가에 뛰어내려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왜 증명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증명하면은
그 당시에 그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구속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아들됨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동일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잖아. 너 공부 많이 했잖아. 너 많이 가지고 있잖아. 너 괜찮은 사람이잖아. 너 믿음이 좋잖아.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은사 많이 받았잖아. 너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 욕구가 죄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너무 강해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너 믿음 좋은 사람이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성도가 된 사람들은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하여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의 덩어리임을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죄의 덩어리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뿐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명확하게 알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꼭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포기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첫 번째 뭡니까?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꼭 붙들고 견고히 믿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귀는 자꾸 세상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세상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들을 이 세상의 뜻에다가 다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 뜻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셋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우리를 마음을 건드려서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알고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마귀의 공격을 명확히 간파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